모두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 설교 전에 우리 그저께 제가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6.25 잊지 말자 알죠? 네, 사진을 잠깐 보시고요. 그때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제 피폐해졌다 그러죠? 그 상황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 잿더미 속에서 무너진 저기 건물 속에서 뭔가 또 하고 계시죠. 다음 같은 비슷한 상황이고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속에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명동수나? 네? 이거 보셨어요? 네. 미리 보시고 오셨구나. 네, 저게 명동성당이래요. 그 66년 전에 전쟁 그 사이사이 이제 부서진 사이로 저 멀리 명동성당도 보일 정도고요. 그 다음에 부서진 한강다리 사이로 옆에 이제 부교를 나서요 피난해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냥 사진으로 봐서는 큰 감동이나 큰 느낌이 전달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집을 다 뒤로 하고 내 고향을 뒤로 하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가는 피난 상황이죠. 잘 보시면 아이들이 있는데요. 뭐 하고 있어요? 귀를 막고. 왜 그럴까요? 포탄 소리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재밌는 사진이에요. 미군이 아이에게 풍선껌을 주고 풍선껌 부는 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참 재미있는 거지만 시대적인 아픔이 있는 거죠. 네. 전쟁으로 인해서 또 부상자를 이렇게 싣고 가는 모습도 사진에 담겼고, 언제 찍인지 모르겠지만 중앙청 앞에서 미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시죠? 네, 전쟁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잊지 않고. 다음 마지막입니다. 철모와 그 묘지 팻말이라고 그러죠? 묘지 팻말이 붙어 있는데요. 뒤로 묘지도 보이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게. 안 보이는 거 읽지 마세요. 좀만 기다리시면 다 제가 얘기해 드릴 텐데요. 철모 잘 쓰자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철모 쓴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사 현장에서도 이렇게 안전모 쓰잖아요. 더군다나 전쟁에서는 철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포탄이 왔다 갔다 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철모를 쓴 사람은 살았다라는 내용으로서요. 철모가 전쟁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어저께 66주년이라는 전쟁을 지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어두운 데 있다 밝은 빛을 켜니까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60세 이하시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아픔을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 전쟁의 아픔을 몸소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전후 세대에 태어나셔서 그 아픔을 함께 겪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같이 젊은 친구들은 젊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아직 이 전쟁이 피부에 와닿거나 현실적으로 몰라서 그냥 배움으로써, 그냥 간접적인 경험으로서만 전쟁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전쟁과 다툼과 분쟁과 이념과 정치적인 논리로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전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아직
전 세계 중에서 이 한민족인 우리나라는요, 분단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죠.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붙어 있어야 하는 게 부부싸움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고 남남이면 부부싸움 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이니까 싸움할 일 없어요. 부부싸움도 붙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맨날 똑같은 사람들끼리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싸우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하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붙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때론 서로 다른 의견으로 싸우면서 서로에게 자극도 주고 발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남과 북과 나뉘어서 서로 감정 싸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싸우는 게 제맛이라는 겁니다. 물론 싸우는 게 뭐 맛을 논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는요,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화해하거나 다시 뭉치는 일들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좋으니 붙어서 싸웁시다. 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배우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 통이에요. 네,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원은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이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대단하지만 북한도 대단해요. 7.8기예요. 벌써 미사일을 수십 번 날렸는데 엊그저께 성공했다 그래요. 그걸 들으면 우리나라도 간담이 선을 하지만 우리 주변 국가들 어떻습니까? 이 미사일이 어디까지 간대요? 괌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미사일들은 뭐 더 갈 수 있고 무한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위한 겁니다. 이런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해서 좋은 것에 더 맞춘다면, 그리고 하나가 된다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무서워할 만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 돼서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우리는 복음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켜온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또 6.25나 모든 것들을 통해 그들의 죽음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진실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직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와 그 신앙과 믿음을 목숨과 맞바꾸는 경우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에게는 편한 신앙과 편한 삶을 살면서 편하게 아무 때나 교회 나올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북한 땅에는 아직도요, 체제와 이념 속에서 종교라는 것은 발 디딜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함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과 죽음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늘 쉬지 않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 앞에 불림받은 자로서 이 나라와 민족,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장마라고 해서요, 후덥지근한 날씨가 실질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비는 보기가 참 힘듭니다. 매일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메말라가는 땅을 보며 농민들의 한숨과 마음은 타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날씨와 기후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요, 눈이 올 때 눈이 와야 되고, 또 해가 찔 때 해가 꼭 쪄야 됩니다. 근데 날씨가 계속해서 엘니뇨, 라니냐 여러 자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바람에 우리도 지금이야 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 때는요,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물려줍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좋은 나라, 좋은 땅, 신앙의 자유를 물려준 것처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도 좋은 신앙과 또 좋은 땅, 좋은 나라를
같은 마음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나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좋은 곳에서 기쁨과 신앙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살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메말라가는 땅처럼 타들어가고 갈라져서는 안 될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또 교육부는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씩, 또 우리 교구에서도 마지막 주일 오늘 지역 주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대단한 능력과 힘이 있고 말주변이 있어서요, 그 사람들에게 물티슈 나눠주면서 한마디 건넨 때마다 듣는 사람, 또 물티슈 받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베드로와 같이 3,000명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믿건 죄인임을 회개하든 고백하든 아니면 배척하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기쁨을 그들에게 다가가 같은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또한 선택한 여정 가운데 불러주실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요, 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산 영락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오늘 점심 먹고 어떻게 해라? 네? 전도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만 하시니까 꼭 10개씩 갖고 나가셔서 10사람 만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여러분들 정말 한 주 동안 기쁘고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제가 이제 매주 얘기하니까 얼굴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펴지셨어요. 이제 제 얘기가 이제 듣기 귀찮은지 이제 설교 때만큼 그래도 웃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로또 맞아서 대박 터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거쳐야 될 시험과 많은 난관 속에서 이겨내고 좋은 성적을 얻고 기분 좋은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에서 좋은 소식으로 기쁘고 행복한 한 주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귀한 사람임을 생각하고 한 주간 살았다면 어려운 일도 괴로운 일도 풀리지 않는 모든 수많은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도 오늘 얼굴을 보니 요즘 날씨처럼 답답하고 꽉 막힌 것처럼 더워 보입니다.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도 분명 인사했잖아요. 행복하세요.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때만 웃으시고 그 다음엔 저 얼굴 보고 또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항상 스마일하게. 제가 1부 때는요, 1부에서 제일 잘 웃으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네, 소문 다 났네요. 우리 설 집사님이 제일 잘 웃어요. 호탕하게 크게, 그리고 얼굴도 한방 웃음으로. 1부 때는 설 집사님만큼만 웃으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2부의 모델은 누가 될까요? 우리 여건사님처럼만 웃으시길 바랍니다. 저 지금 보셨죠? 저렇게. 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렇게 웃으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눈이 안 보여요. 그렇게 웃어야 돼요. 저처럼, 우리 여건사님처럼. 아셨죠? 하여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창세 전부터 기억한 바 되시고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과 함께를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내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구원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인이요, 사망한 자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자요, 하나님을 반역한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며 나눠봤던 것은, 그러면 그 구원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며 함께 감격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함으로 이미 우리는 지음 받기 전, 세상의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모두를 놀라운 선택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된 선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사실은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기쁘지만, 우리도 구원받아 기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구원받아 기뻐하면 누구도 기뻐한다?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선물 하나씩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받을 테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이 보시길 해요. 그러면 아실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로 인하여 기뻐한다. 주는 사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다음에 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네, 형편에 따라. 뭐 하여간 내가 누군가의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기뻐한다. 정말로 기분 좋죠.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 그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받아 누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나만, 구원받은 우리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제발 웃으시고 기뻐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일 거야 아마. 그 기쁨인 구원, 나도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구원, 또한 남도 기쁘게 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기쁨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선택의 조건으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왕비 하나를 뽑기 위해서도 수많은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그렇게 뽑힌 왕비들도요, 그렇게 뽑힌 왕도 어떻습니까? 역사의 후대가 잘했다고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때요? 잘못했다고 기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후대가 심판하는 거지만, 이렇듯 나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수많은 시도지사 의원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뽑잖아요. 많은 경우 욕먹고 지탄받기도 하고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듯 인사가 안사요, 인사가 형통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도 뭐라고 합니까? 속담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 그래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보실 거예요. 가게나 식당이나 하다못해 편의점이나 커피숍 같은데 사람 구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면 저를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 것 같아요? 갑자기 저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밥 많이 먹을 것 같아서요? 저 일 잘해요. 물론 갑자기 물론 뽑아줄 수도 있고 안 뽑아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 구합니다라는 거에 분명 조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써놨을 겁니다. 저같이 잘생긴 사람 구하면 바로 뽑히겠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나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듯 사람 하나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믿고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뽑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학력이나 나이나 자격 등들이나 입사하는데도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스펙을 가졌다거나 그 회사가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몰려들지만 회사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만 뽑아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들어가기도 어떻습니까? 대학교, 대학원 얼마나 힘듭니까? 기준과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렇듯 수많은 일 가운데 선택의 기준,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조건을 가져야만 그 필요한 자로 우리가 뽑히거나 불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고 또 어떤 조건과 어떤 선택의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나는 겁니다. 그냥 세상 편하게 살게 내버려두지 왜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 가도록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두 분만 그러시고 나머지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다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봐, 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잖아요. 솔직히 대답을 안 하셔서 그렇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은 날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들로 산으로 나가고 수영장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해외도 나가고 다 다녀야 되는데 주일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고 축복받는 일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믿는데 좁은 길 가야 되고 어려운 길 선택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밥 줘야 되고 애들 가르쳐야 되고 성가대야 되고 찬양대고 찬양팀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과연 이 질문이 없었다는 것은 예수 제대로 믿었거나 아직 덜 믿은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일 가운데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는 이렇듯 원하는 조건을 가져야만 우리가 필요로 사용되고 쓰임을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구원에는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인 것이 구원인 것은 알지만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어떤 기준에서 어떤 선택의 이유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나름의 기준과 조건이 분명 있습니다. 조건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조건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높이의 기준과 조건을 맞추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과 눈높이가 맞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며 누리고 사는 구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까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공로로 선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공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의 선택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정된 것이든 실제 하는 것이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자격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민족의 수가 많음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구나. 우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봐라.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만납니다. 그 민족들 간에는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숫자의 민족도 있고요, 이스라엘보다 더 적은 숫자를 가진 민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런 단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분명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신앙의 잘못된 단편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 숫자가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실만 하구나 라는 유혹에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성경에 설명한 우리의 수가 많은 것, 이것을 우리의 말로, 요즘 말로 풀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남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매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믿음, 지식, 학위, 스펙, 권력, 재산, 카리스마, 영향력, 리더십,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이유가 됐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 나를 구원한 배후에 있다고 상상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달란트들이, 내가 갖고 있던 어떠한 재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라면 구원은 우리가 이미 누구인지 혹은 누가 되었는지에 대한 보상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내 능력과 내 어떠한 권력과 내 힘과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받은 구원이라면, 구원은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거기서 딱 끝납니다. 왜? 받은 것이 그것이니까. 받은 것으로 곧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듯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조건과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스톱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영적인 시각들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조건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내게 허락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 의해 자아도취되고 만족하게 되고 딱 거기까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 기쁨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진리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정녕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구절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본보기가 될 만큼 재능이 많거나 친절하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표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도 흠모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본보기가 될 만큼 비참하고 무능하고 약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잘난 구석이 하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죠? 여러분은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를 판단하거나 여러분의 가치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두어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보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구원의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는요, 인간의 행위나 원함이나 노력 때문, 가지고 있던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푸셨다는 겁니다.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부르시고 선택한 이유,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자비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와 주권적 사랑에 그 모든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죄악된 인류가 받아 마땅한 것들과 동떨어져서, 혹은 바로 그 면전에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곧 은혜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그 숫자가 많기 때문임을 부인하는 한편, 그 선택의 이유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택함받은 민족으로 불림받은 이유는 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여러분의 자격, 조건, 어떠한 공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달란트와 재능, 외모적인 것, 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라는 새로운 능력과 대비하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성상 본성상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기엔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입니다. 사망도 그냥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입니다. 형벌 가운데, 영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은 이 영원한 죽음, 그곳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로 또한 2장 8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뭐라 그랬죠? 선물은 어떤 것? 기쁜 겁니다.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고 이것을 통해 누리는 모두가 기쁜 겁니다. 바로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선물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며 그들 외부에서 그들 안에 있는 존경할 만한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어떤 가지고 있는 수많은 조건과 환경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은 바로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안에서 과거의 가치가 있었거나 현재 가치 있을 어떤 것에 달려 있거나 그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이요,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도 평가하지만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 지어질까, 얼마만큼 큰 영향과 가치가 있을까를 평가받습니다. 바로 세상은 우리를 가치로 평가하고 또한 평가로 인하여 가치 매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발전 가능한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러한 걸로 우리를 가치 매기고 평가 매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 구원의 능력을 이미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마음속의 성품인 자비와 사랑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또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선택에는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자꾸 세상과 비유하게 되는데요, 세상에서는 선택할 때 왜 선택합니까?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맡길까?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나타내게 할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세상에는요, 이유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 선택과 모든 일 가운데는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향한 구원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이렇게 무거워지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좀 전에는 무조건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목적이 있대. 또 진짜 헷갈려 죽겠네.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분명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아무 공로 없이 여러분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목적이 있다. 무슨 목적이야? 여기까지만 딱 들면 좋겠는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거룩함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세상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의 모습은 똑같고 죄의 모습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혜택들을 누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선택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도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하면서 6절에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찬송케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요? 죄인이고 반역자이고 무익한 자고 무능한 자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이득되지 않습니다. 또 왜 선택됐다고요? 지혜도 없고요, 약하고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볼 때는 놀랄 일입니다. 제가 가끔 야구를 비유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몇 개 구단일까요? 10개 구단이 있습니다. 이 10개 구단들이 무엇을 위해서 경기를 합니까? 네, 이기려고. 코리안 시리즈에서요, 올해 우승을 하려고 열심히들 던지고 뛰고 받고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단들이요, 그 승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내년에 한 구단을 창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수십억이든 수만 불이든 수천만을 들여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야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선수들 10명을 딱 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일일까요? 없을 일일까요? 세상이 웃을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을 뽑아놓고 우리와 대적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자다? 약한 자고 미련하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들인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뽑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가 바로 구원의 대표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부족하고 모자르고 남들 보기에 아무 기준 미달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받기 원하신다. 부족한 나의 모습, 부족한 우리의 모습,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이 시작해서 벌써 반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한 감사한 일들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은 있고 내 것만, 내 목적만, 내 형편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돌아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